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는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열방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인간이 이 죄에 익숙해지면은 우리들에게 달려오는 그 심판의 불수레를 망각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수레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회개죠.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불수레가 임하게 될 것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죠. 왜 열방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대상이 되었는지 그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두고아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런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아니었죠. 현세적인 부유함과 번영이 꼭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도 이런 세속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영적인 건강함을 갖다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건강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꼭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갖다 지적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죄는 뭐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로 사로잡힌 길르앗 사람들을 어떤 이 타작하는 동물들처럼 잔인하게 학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자비는 하나님의 소송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넉넉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게 이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갖다가 학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힘이 있고 좀 더 뭔가를 갖게 됐을 때 이처럼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소위 그러니까 이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없는 자들이 인색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내가 잘나서 내가 당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선지자는 가사의 죄를 또 지적합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 중 하나죠. 이 가사의 죄는 사로잡은 자들을 갖다가 에돔에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로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자, 생명은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죠. 따라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가사 그리고 또 나오는 두로는 이 생명을 갖다가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을 갖다가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에돔에 팔아넘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가사와 두로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불수레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오늘날은 우리가 그래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보면 여전히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불수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우리 시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이 에돔의 죄는 뭐냐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까지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과는 형제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적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갖다 대적하는 거예요. 혈육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오심을 품고 늘 적개감을 가지고 괴롭혔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을 품으면 품을수록 이 사람이 참 이상하죠. 잔인해져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마치 분노 조절 장애 사회가 된 것처럼 보여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 사회 뉴스에 보면은 무차별적으로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막 자신이 잘못된 걸 갖다가 마치 다른 옆에 사람도 잘못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막 표출을 하죠.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을 버리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는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 죄악이 많은 세상을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심판의 이런 불수레를 멈출 수 있는 근데 유일한 길이 있는데 회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그 뿌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불심판을 피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